할렐루야. 어제가 우리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 국가적인 축하 행사들이 있었는 줄 아는데, 광복이라고 하는 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느끼는 바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시야, 유다왕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 한 40년 동안 예언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간단하게 말하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해방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유다왕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 후에 7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패망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민족적인 치유의 날을 맞이하는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끝없는 분쟁과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날은 70년으로 제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한정한 징계가 아니라 심판은 끝장을 내는 것이라면 징계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고난이 허용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그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올 재난의 날을 미리 예고해 주는 목적, 그리고 그들의 제한된 시련을 말씀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그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 안에서 허용되는 징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을지언정 심판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미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시는 같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징계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는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우 소식에 보니까 이복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랬는데 넘어져가지고 팔이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돼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자, 골절된 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힘들죠. 살을 째야 하고 이골된 뼈를 맞추어야 하고 싱을 박아야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위해서는 이 같은 징계라고 하는 아픈 과정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수탈을 당하고 민족적 압박을 이제 겪을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변혁과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는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198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한일 합방이 그 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래적인 그 전통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의식을 그대로 두고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 일제 탄압이라고 하는 36년 치욕적인 것 속에서 우리의 완고한 의식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의 변화가 오게 되고 우리의 전통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반상의 제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반상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 계열, 또 중인 계열, 그리고 상놈 계열, 그런 계열이 있어가지고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랜 관습과 전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일제라고 하는 탄압 속에서 우리 의식이 깨지고 우리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우리 문화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 반상의 관습도 깨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알지 못했고 세계 정세를 읽어보는 눈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저 북한 주민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러한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혁과 개방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쳤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징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이 없이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유다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우리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이 완성되는 날은 민족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 통일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입만 열면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통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저쪽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우리를 흡수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독과도 날 거 아니에요. 문을, 빗장을. 여러분, 통일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외치는 구에 있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질병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구체화시켜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지만 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의 몫으로 구체화됐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느냐 할 때에 그냥 약속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리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대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고 메대 제국이 패망하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그 3대 제국 속에서 영화를 누렸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구나. 70년이 차게 되면 이 민족을 회복해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차면 이 민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나라가 망했는데, 아니 나라가 망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땅에 살았잖아요. 비록 저 만주로 중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대다수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노예가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다가 회복된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참 그렇게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약속을 지켜가기에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거부할 수가 없고 바벨론 제국이 거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항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고레스 왕, 메대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유다 백성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거기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방의 왕이, 지배자가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유다 백성을 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자, 그럴지라도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70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뿌리 내리고 산업을 일구고 그렇게 뿌리 내리고 살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레스 왕 때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리우 왕 때도, 그리고 아닥사스 왕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유다 사람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가라.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모든 물심양면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유다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편 126편 1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아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럽니다. 전혀 비현실성이었다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간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됐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광복을 얻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불가항력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없진 않았지요.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여기저기서 저항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바위로 계란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광복을 쟁취할 수 있는 같은 능력이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일본은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항공기를 만들어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어서 태평양 건너 진주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잖아요. 하늘을 나는 항공기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이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했습니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잠수함을 건조했어요. 기술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자전거 하나도 우리가 만들 수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더불어 싸움을 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소총 몇 개 가지고 산발적인 저항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가 광복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가능성이 없었죠. 근데 그 가능성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의 은혜라고 하는 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관한 일이나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거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마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또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회복만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때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노예가 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미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멍에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대신 지워서 그가 심판을 받고 그가 저주를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그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유다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역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광복 후 70년을 돌아보게 되면 그 70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0일 광복 후에 이 땅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희망이 없었는가 하면 여러분 광복되자마자
우리 국민들은 좌우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익이냐 좌익이냐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아무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는 이 전쟁은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에 상주하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본국에 선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선교 서신이 오늘날 이제 밝혀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은 향후 100년이 지나도 희망의 싹을 틔울 수가 없을 것만 같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향후 100년이 지나도 이 땅에는 희망의 싹이 틀 것 같지가 않은다라고 그렇게 본국에 선교 서신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속의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발전을 했는지 우리가 이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53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66달러였습니다. 개인별 국민소득이 66달러. 지금은 2014년 통계를 보니까 29,000불입니다. 29,000불. 1953년에 우리 국민 총생산이 1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1960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얼마인가 하면 1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1960년에 1억 6천만 달러인데 2015년에 3월 통계로 보니까 3,715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영아 사망률을 보니까 1950년대 인구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이 138명이었습니다. 2014년에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2.9명.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주택 보급률을 보니까 2013년 통계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16%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그 말이죠. 자동차 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총 자동차가 1960년대 6,000대밖에 안 됐어요. 6,000대. 1960년에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승용차, 트럭 전부 다 합쳐 6,000대밖에 안 됐는데 2015년 2월 통계를 보니까 지금 몇 대인가 하면 2,270만 6,000대. 2,270만 6,000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2014년 현재 핸드폰 숫자를 보니까 인구를 넘어섰어요. 5,720만 명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70년 세월 동안에 사실 이 땅에 그렇게 위대한 정치 지도자 나타난 적 없었잖아요. 이 땅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만한 그런 사건들 별로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 있었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 70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올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에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에 1등 당첨이 된 사람들 그 현상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리만큼 70%의 사람들이 로또 대박 맞고 실패합니다. 로또 대박 맞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졌다. 30%만이
겨우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결과, 그런 곤두박질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끊임없는 방탕과 끊임없는 방종과 끊임없는 욕망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155마일 짧은 전선 속에 무려 150만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이 엄혹한 현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한눈 팔 겨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광복이 완성되기를, 민족의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만이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70년 만에 희망이 없던 그 땅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광복 70년 만에 이제 우리도 민족의 통일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화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광복 7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잘 가꾸고 잘 지켜가는 그런 민족 되기를, 또 이 땅에 참으로 민족 통일을 통해서 광복이 완성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희망이 없던 땅에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일제 36년의 수탈과 억압과 탄압 속에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 버리지 아니하시고 민족 독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7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해온 일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없었지만 이 땅에 번영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땅의 광복을 완수해 주실 리가 하나님이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기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 통일을 염원하며 대망하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날을 희망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부정부패, 그리고 계층, 지역 간의 갈등, 방종과 방탕과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